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복음반 지금 그 2층에서 복음반이 진행이 또 되니까요.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2층으로 내려가셔서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벌써 이제 중순이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요즘이긴 합니다만 그 윤동주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다고. 제가 좀 이렇게 시를 인용한 건데 좀 시인 같진 않죠. 예. 어쨌든 참 좋은 그런 날들인데요. 이런 날들은 저도 아직 그렇게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부유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참 부유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충분히 다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날 때가 많은데 요즘 같은 때에는 조금 그래도 멈춰 서셔서 오후에 햇살도 좋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좀 분위기 좀 이렇게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씩 들고 그럴 여유가 있으시기를 바라는데 저도 그러고 싶네요. 어쨌든 커피 한 잔씩 들고 나가서 좀 가을 햇살도 좀 쬐시고 또 좀 거니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좀 시간들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사모가 되는 그런 좋은 날들입니다. 이 날들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이 좋은 날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또 풍성하게 그 부요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커피들 드시면서 커피들 많이 드시거든요. 청년들은요. 근데 핸드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22장부터 한번 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몇 장에서 좀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민수기를 지금 같이 읽고 있죠. 민수기라는 책의 우리말 제목은 백성들의 수라는 뜻이죠. 민수. 실제로 이 민수기에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20세 이상의 군인들의 수를 세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초반에 한번 나오고 또 후반에 한번 나오기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민수기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져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히브리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민수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베 미드바르 이런 히브리어를 써서 민수기를 부른다고 해요. 베 미드바르.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광야. 배는 뭐뭐에서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의 처음 이 첫 구절을 시작할 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바로 이 말씀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은 원래는 광야에서 또는 광야에서 하신 말씀 이렇게 우리가 그 제목을 좀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이 성경책이 그냥 우리랑 멀리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역시 우리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제 목적지에 도달한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도 이제 여정 가운데 있고 또 그 여정이 우리도 이제 광야라고 부를 만한 그런 여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이 특히 이제 광야를 지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그 광야에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도 역시 광야를 지나는 또 우리의 여정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몇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민수기 20장, 21장까지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는 둘째 해, 그 해로부터 두 번째 해가 되던 그 달을 시작으로 해서 민수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요 21장까지는 그 앞서서 이미 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났던 것을 이제 전제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어왔던 20장, 21장까지는 그 보통 이제 신광야라고 불리는 아직은 그 요단 동편으로 가지도 못한 그 사해에서 아까 아래쪽으로 에돔과 접경하고 있는 그 아래쪽의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앞선 이야기였다면, 이제 드디어 22장에는 이 모압 평지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을 바로 이제 마주 보고 있는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이 지리적인 어떤 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도 한 38년이 벌써 지난 시간이고, 이 여정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불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보고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하시고 그들의 이 날수를 1년씩 계산해서 광야 40년을 정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 시간이 끝나가고 이제 그들은 이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리고 맞은편이고, 이 사건에 이어지는 그 사건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이제 민수기 다음으로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까이 온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떤 그 기간들을 보낸다고 할 때 정해진 어떤 기간, 요 기간을 지나면 그 다음에 보다 더 나은 어떤 내 삶에 보다 더 나은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가까운 시기, 어떤 한 단계의 어떤 삶의 여정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통 예상하는 것처럼, 거기 아주 가까운 그런 시기, 우리도 그런 날들을 지나곤 하죠. 이제 그럴 때 보통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겪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약속된, 또 우리가 마땅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쉽게 손에 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나는 그토록 원하지만 이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나는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뭔가 또 부족한 것들을 계속 드러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죠. 비슷하게도 여기 22장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들어서기 이제 마지막 직전에 모압 땅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아주 강력한 그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 반대가 근데 어떤 군사적이고 또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반대라기보다는요, 2절 이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수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기 이제 그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읽으신 것처럼 그가 발람이라는 뭐라고 말할까, 그 당시에 존경받고 있었던 아주 능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던 그런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을 청해서 부탁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6절에 보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백성을 저주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광야 여정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 앞서서도 물론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대적해서 전쟁을 하러 나온 사건도 있었고, 또 에돔 왕에게 청했더니만 에돔 왕은 우리 땅을 지날 수 없어 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밀쳐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멀리 또 돌아가게 만드는 여러 종류의 반대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 이 광야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우리 이 광야길에서 만나는 우리 어떤 그 주변의 이방인들의 우리를 향한 정서와 태도는 그 기저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6절에 보신 것처럼 저주죠, 저주.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게 모압 왕 발락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의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 광야, 삭막하고 아주 이 거친 돌과 모래와 바람과 정말 생명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를 지날 때 그런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어떤 어둠, 영적인 저항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 저주, 핍박, 반대,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정신은 이 백성을 저주하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은 17절에도 다시 한번 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 발람을 또 청해서 저주를 계속 강요하면서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 백성을 저주하라. 어떤 그리고 대가를 줘서라도 이 백성을 저주만 할 수 있다면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반대와 저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발람이 이 하나님께 이제 그날 밤 이 발락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을 영접한 이후에 한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22장 9절 이후로 12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특별히 12절 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은 이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은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정반대의 말씀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이 커다란 모압 왕과 미디안 장로들과 고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요, 한밤에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그가 비록 거짓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었던 발람이라는 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계시하시는데, 그것은 이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물론 발람은 이 마음이 순전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락의 어떤 그런 제안, 그 불의의 삭수를 사랑했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약속한 그런 어떤 이런 지위와 또 복채와 보상들이 좀 눈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그가 충분히 정말 이 백성이 복을 받은 자들이구나라고 확신하진 못한 채로 어떻든 간에 이 이후의 여정을, 발락에게로 가는 그런 여정을 가는 장면을 우리가 쭉 읽어왔었습니다. 그 이제 발람과 발락이 함께 만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좀 받아서 저주를 부탁을 했는데, 발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은 그와 같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 22장 41절서부터 또 몇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이 3번 저주를 요청받았지만 결국 저주가 변해서 축복하게 되는 그런 이 축복의 장면이 3번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이 22장 41절 이후에 나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주 흥미로운 이런 장소들이 나타나고 있죠. 바알의 산당, 그 우상, 그 가나안 신 중에서 가장 으뜸됐던 그런 신이 바로 바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평생에,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을 괴롭혔던 그 우상, 항상 그들이 마음에 끌림을 받았던 그 우상, 이 부요와 다산의 상징, 이 농경신, 이 바알, 이 바알의 산당에 이 발람과 발락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를 보게 합니다. 이 진 끝까지를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그냥 진의 끝에 한 부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뒤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간 다른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 보게 하는 것이죠. 야곱을 저주하라는 그런 말씀을 또 역시 23장 7절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면서 역시 또 이 발락의 의도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죠.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저주의 정신을 계속해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이 예언, 이 환상에서는 좀 소극적인 측면인데요. 7절에서는 야곱을 저주하라 했던 발락의 요구와 반대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은 백성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가 감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이 발락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 9절에서 이 백성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환상, 그런 예언을 발람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9절입니다.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주목하십시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진리로서 말씀하시는, 나타내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사는 백성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사는 백성,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 백성, 다른 말로 하면요, 구별된 백성.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이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따로 구별된, 따로 부름받은 백성,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방 민족과의 분명한 구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바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그것이 그들 삶의 기준이고 목표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백성은 그런 가치, 그런 기준, 또 그런 추구를 따르지 않고 따로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을 아예 그냥 별개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탁 이렇게 한쪽으로 보호하시는, 그들 가운데 있지만 지금 모압
모압 평지에 와 있어서 모압 땅 한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들이 전혀 이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될 나의 백성이다. 내가 택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명해서 불러낸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런 진리를 발람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진리는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교회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뜻하는 바 그대로 하나님께로 따로 부름받아 불러내진 무리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 말인즉슨 세상의 복과 저주의 기준에 좌우하지 않고 이 부르신 이 하나님, 이 백성의 소유주 되시는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 그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특별하게 돌보시고 특별하게 아끼시는 특별한 기대를 두고 계시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이 모압 왕 또 미디안 장로들만 알아야 될 진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도 반드시 이미 그 진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이지만 더욱 확신하고 알아야 될 바로 그 진리였죠. 오늘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은 홀로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따로 사는 다른 삶의 기준을 갖고 사는 다른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 다른 관계를 맺고 사는 다른 가치를 갖고 사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과 특별한 기대와 특별한 어떤 관리라고 할까요? 우리도 특별히 아끼는 그런 무언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차를 새로 사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그 손세차 하시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그 차를 아끼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이 형제님들 주로 그런 취미를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멍이라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손세차 하시면서 한 3-4시간 손세차 하면서 모든 이제 그 상념을 다 뒤로 하고 그냥 이렇게 집안일은 하지 않거든요. 방청소 잘 하진 않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아끼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굉장히 특별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하나라도 그 묻어나면 길길이 날뛰고. 그런 것, 제가 아주 유치한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여기 이 백성은 홀로 사는 백성이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어떤 진리가 먼저 제시가 되고 있죠. 저주를 명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백성을 우리가 함부로 저주하고 꾸짖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또 역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그런 진리인 것이에요. 오늘날 또 이런 저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많이 이게 접근해 오는지 보면 우리 어른들은 좀 이렇게 삶에 그래도 어떤 기반이 되시고 이제 삶에 이제 그 어떤 정기적인 또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있으시니까 조금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저주의 소리가 무수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 저주의 소리들. 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너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너 이 나이 되도록 뭘 하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서 너 이게 어떻게 지금 살 수가 있겠어? 뭐라도 할 수가 있겠어?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그런 무수한 저주의 소리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꿈꾸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 저주의 소리들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오는 소리인가 보면요. 그 여기 보신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이 판단하는 소리들이거든요. 너 그 나이 되도록 뭐 했어?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꼴 좋다.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저주의 소리들이죠, 저주.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압 땅에서 이제 적당히 여기까지 하고 우리랑 같이 여기 이 바알의 신당에서
같이 좀 바알을 섬기면서 너도 좀 풍요를 누려봐. 그런 저주와 더불어서 그런 회유와 유혹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내는 진리, 우리가 그 무수한 그 저주의 소리들 속에서 들어야 될 하나의 소리, 세미한 음성이 있다면 이 소리가 세미하죠. 워낙에 이 소리들이 크니까, 저주의 소리들이 크니까. 저주의 땅이 우리가 저주의 땅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너는 이들과 달라. 너는 이 이방 민족과 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받는 민족이 아니야. 넌 나의 백성이야. 넌 내가 책임져. 여태까지 나를 믿고 38년을 살아왔어. 38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다 한 세대가 가고 이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어.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 있어. 너는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게 속한 백성으로 나왔지. 내가 너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안음같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 왔어. 이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는 홀로 사는 민족이야. 이 땅의 다른 민족들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사는 민족이 아니야. 만약에 그런 종류의 삶을 살 것 같으면 애당초 애굽에서 나올 필요도 없죠. 그들이 사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었습니까? 얼마나 원망하면서 우리가 거기 그냥 있었더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거기 있었더라면 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런 불평들을 해가면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인 것이죠, 길. 근데 다만 그 길은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20장이었나요? 21장이었나요? 21장에서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2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는 그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참 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주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이 거짓 선지자였지만 발람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 아니야.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지만, 세상은 나를 저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셔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아들을 안음같이 나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 이런 어떤 분명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 백성에 대한 정체성, 이 가치관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저주하지 않고 이 첫 번째 계시, 첫 번째 예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발람 스스로가 저 야곱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참 좋아서 나도 저들처럼 좀 되기를 바라.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고백으로 일단 10절에서 2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마감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발락이 바라는 대로 저주가 잘 통하지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또 저주를 하도록 그를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13절 이후인데요. 23절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흥미로운 게 이제 보게 하는 어떤 그런 관점, 어디서 보는가가 되게 중요한 그런 지금 하나의 그 차이를 만들어낼 것처럼 지금 발락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예언은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발람이 이스라엘의 좀 후진 모습을 잘 못 본 게 아닐까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끝부분만 보게 하는 거예요. 끝부분만. 전체를 다 보지 못하게 하고 한 부분만 보게 하는 거죠. 아마 거기가 가장 약했던 부분일 수도 있겠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인가요? 그 아말렉 족속이 그 기습 공격을 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뒤에 처져 있었던 그 끝자락에 있었던 백성들을 이렇게 침공해 왔잖아요. 거기가 아마 가장 연약했을 테니까. 그래서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끝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드러나는, 이스라엘이 뭘 축복받을 만한 뭘 자격이 있어. 저들 백성이 얼마나 후진지 몰라. 아유, 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큰 능하신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해 왔는데 얼마나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은 백성인지 몰라. 그들이 무슨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베푸신 거니까 이쯤에서 끝내도 되니까 저주해도 돼. 이런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끝만 보게 합니다. 18절 이후에 발람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요.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먼저 나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의 끝부분만 보게 하는 그런 자리로 발람을 데려갔지만 발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예언, 그 계시를 따른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셔. 또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셔. 그 말씀하신 바 또 하신 말씀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22장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다. 이 말씀에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중도의 말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이 신실하심을 먼저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이게 우리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여정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 믿음직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 약속을 우리가 더 더 좀 순적하게 소유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좀 더 적극적이죠. 첫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냐 이 정도로만 얘기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 백성은 저주하지 않는 백성 정도가 아니라 축복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돌이킬 수가 없어. 하나님은 돌이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이걸 돌이키게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1절에 우리가 참 놀라운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놀랍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23절에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허물도 있고 반역도 있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사실이죠. 이게 바로 바로 우리 직전에서나 또 직후에서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반역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죠.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걸 감출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아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사람의 그 패부와 그 심장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허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이런 기이한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약이 바로 이와 같은 그 효력이 있는 것인데 이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들, 그 새 언약의 말씀들이죠. 어떻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놀라운 신비이죠. 우리에게 속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알량한 우리의 어떤 양심이나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좀 더 잘해봐야지, 내가 좀 내 허물을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해결해 봐야지, 그러고 나서 내가 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야지 내가 좀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건데, 성경의 진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발람이 이와 같은 진리를 지금 발락과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지금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기록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알게 됐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발람의 이와 같은 그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지는 못했던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이 얼마나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이 이방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그걸 감춰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겉에다 우리가 잘 또 선행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남들 보는 데서 좀 이렇게 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어떤 허물과 반역을 보이지 않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런 소위 우리 수준에서의 어떤 의와 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허물과 반역을 어찌할 수 없는, 아무도 우리 죄로부터 구속할 수 없는, 우리 그런 사실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허물과 반역이 보이지 않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보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천상적인 위치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사실이고 이 말씀과도 그래서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복이 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어떻게 그의 아들이 되고, 우리 이렇게 허물이 많고 반역하는 우리 이 백성들인데, 벌써 그 민수기 13장에서만 봐도 10번이나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이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분노하셨었는데요. 아주 그냥 그 뼛속까지 우리는 반역자들인데, 목이 곧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창세전부터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정함을 입게 됐는지, 그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신령한 복들을 말씀하시면서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 해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 진리가 그대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그런가? 23절 끝부분 보시면 23절 2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건 난 우리와 관계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요. 이런 찬송 가사던가요?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허물 많고 반역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그 일이, 이 큰 일이 우리로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능한 모습으로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지 23장에 보시면 22절에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용맹한 모습입니까? 이 광야에서 사실은 아주 무력한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단련돼 가면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얼마나 용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눈에 비치고 있는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이리 가운데 보내받은 어린 양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이 어린 양이 그냥 힘없는 비리비리한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그런 능력 있는 어린 양이죠. 그 거대한 짐승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갖고 있는 그런 어린 양들. 얼마나 능한 모습입니까?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또 장소가 흥미롭습니다. 23절 27절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그 다른 곳은 어디였는가 보니까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 광야가 보이는 곳. 아주 형편없거든요. 우리 노명철 형제님이 그 이스라엘 가서 보내온 사진을 보내왔는데 거기 이제 유대 광야를 찍어서 보내왔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정말 그 황량한 그런 광야. 모래만 있는 그 유대 광야는 그래도 모래가 좀 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신광야나 이 모압 광야는 아주 그 거친 자갈들 아주 간조한 땅, 아주 볼품없는 그냥 말 그대로 데스밸리죠, 데스밸리. 그냥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광야예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 광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도매급으로 광야에 저렇게 진치고 있는, 저렇게 천막치고 살고 있는 저 백성들 얼마나 볼품이 없겠냐. 저주해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대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냥 우리 몇몇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내세울 만한 그런 애당초 그런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광야 같은 그냥 그 광야와 함께 우리가 대우받아도 마땅한 그런 돌들이잖아요. 자갈들. 생명력 하나 없는, 어디 쓸모없는, 누굴 상하기만 할 것 같고 다들 그냥 우리를 그냥 멀리 할 것만 같은 그런 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발람이 이제 두 번의 경험을 겪은 다음에 24장에 보니까 알았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또 광야로 향합니다. 광야가 보이는 곳이니까. 피하지 않아요. 똑같은 광야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발락은 광야를 보게 하는 이유는 광야와 같은, 광야처럼 그들도 대우받아서 저주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면요. 똑같은 광야를 봤는데, 근데 이제 발람의 눈은 전혀 다르죠. 2절에 눈을 들어, 광야를 향해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점점 한술 더 떠가는 모습인 것이죠. 저주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축복한 것을 받은 백성, 그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백성. 발락은 광야를 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다면, 그러나 이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마침내 이 영안이 밝아졌을 때 그가 똑같은 광야를 바라봤는데 그에게 보이는 것은 광야와 그 광야의 거친 돌들과 그런 아주 그 무생물로 가득한 그런 죽음의 그늘이 아니라 거기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2절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 민수기 초반에 그 이스라엘의 진치는 법이 나와 있는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잘 규모가 있게 아주 잘 조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정돈된 모습으로 거기에 이렇게 둘러있는 그 모습이 이 눈을 뜨게 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발람의 눈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얼마나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냥 자갈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쓸모없는 돌처럼 보일 때가 많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눈을 감았을 때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때, 우리 바알의 가치관을 따를 때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그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갖고 그 시력을 갖고 또 마침내 엎드려서 눈을 뜨게 된 우리가 보게 될 때는 그냥 돌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산돌이 되는 거죠. 산돌. 하나님의 산돌인 거예요.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가는, 잘 규모 있게 성령님 안에서 잘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조밀한 하나님의 성읍, 잘 짜여진 하나님의 성읍. 그 시편 122편에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노래하면서 내 발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섰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예루살렘 성은 잘 자진 성읍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력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때는 우리 눈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존귀한 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능자의 환상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저 같은 그런 이 모래알바도 못한, 자갈반도 못한 아주 뾰족뾰족한 저 같은 자도 잘 다듬으셔서 이 산돌이 되게 하셔서 그 반석이신 그분 위에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이 발람이 그런 환상을 갖게 된 것이죠. 어찌 그리 그 아름다운 거. 저는 이 세 번의 이 발람의 이 예언, 발락은 저주를 청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신 이 예언의 장면을 볼 때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진리에 굳게 뿌리 내려서 정말 우리의 눈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뱀은 우리를 꿰면서 저 선악과 열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근데 그들의 눈이 본 건 뭐였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본 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 수치.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가리잖아요. 그게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시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범죄 이전의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천지 차이입니까? 한쪽은 수치를 드러내는 시선이라면 다른 한쪽은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는 시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 그런 시력.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력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게 우리는 관건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우리 4절에 보시면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감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감겨 있어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의 존귀함을 보지 못할 때도 많고 이 교회의 가치를 보지 못할 때도 많고 스스로 우리를 정말 메뚜기같이 그냥 메뚜기 밥같이 여기는 그런 그 정탐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겨있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잘못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4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것.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력.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왜 우리가 뭐라고 감히 그 시력을 내다버리고 그냥 우리의 그 밝아진 눈이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들여다보는 그 눈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것. 그리고 보니까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참 흥미로운 말씀이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그 발 앞에 그분의 권위에 굴복하는 그런 자세, 또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걸로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태도로 엎드린 자들에게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밝은 눈,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시력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 9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가서의 여인이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너무나 허물이 많고 너무나 반역하는 그런 검은 것 투성의 그런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 없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셔서 우리로 계속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하나도 없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참 검지만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아가서의 그 사랑받는 여인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거친 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저희로 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이 광야로부터 계속 이 높은 곳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로 계속 초대해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